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들에게 달렸음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멕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이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세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이 생각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다윗 시대는 성도 없고 가난한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는. 그러면 이 오늘 압살롬은 누구예요? 압살롬과 또 누구요? 아히도벨은 누구요? 예? 아히도벨. 또 아히도벨과 후세.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시대였었느냐? 지금처럼 부강한 시대가 아니에요. 가난한 시대에 살았어요. 가난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성 역시도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자녀들, 이 가족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뭐가 많아요? 주변에 원수들이 많은 거예요. 원수들이. 오늘 쉽게 말하면 다윗은 가난한 시대, 그리고 가난한 시대에 다윗의 답을 얻었어요.
사울왕 시대를 비롯하면 다윗의 주변에 압살롬까지 가족들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망하고 망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 부하게 되고 망하는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부의 적도 있지만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적은 반드시 우리가 적은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시대, 가족, 주변, 내부, 외부의 적들을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부의 적, 외부의 적들을 어떻게 이겼냐.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째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어떻게 충만했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그러면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가난도 가족도 원수들도 늘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했느냐? 혼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시대 사람들의 뭘 봤느냐? 영적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이 영적 문제를 보니까 반드시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깊은 기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뭐 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영적 문제를 알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환경도 현실도 내적인 적도 외부적인 적도 가난도 문제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꼭 기억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 주변의 가족으로부터의 적, 친구로부터의 적, 나라로부터 오는 적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는 문제와 사건들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사울 왕의 자식들 보세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다 죽어서 다 망했어요. 근데 다윗은만은 살아났어요. 다윗만. 살아난 비결이 뭐였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비결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0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 그러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언약 속에 있으면서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압살롬이 압살롬. 이 압살롬은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느냐? 머리가 잘생겼어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를 얼마나 길게 키웠는지 나중에 도망가다가 뭐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어요. 잡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얼마나 멋있었으면 머리를 그렇게 길게 길렀는지 그 머리가 잘생겼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머리가 잘 나니까 잘 길렀어요.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슬왕 때 그 잔재를 쫓아내지 못한 곳에 압살롬이 피신했어요. 압살롬이. 여기에 마하가의 딸과 뭐 했어요? 딸과 결혼했어요. 이 압살롬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형이 누구예요? 암몬 형도 죽이고 또 다윗의 마지막 때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이 없을 때 압살롬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하면 저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도망가면 그때가 뭐 할 때다? 다윗을 죽일 때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계략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한마디로 모략꾼이요. 모략꾼. 어떻게 하면 백성들과 그의 다윗 아버지를 따르는 그 신하들과 격리 분리시켜가지고 그 기회가 되면 아버지를 죽일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정권이에요. 정치라는 건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역대 우리 왕들 보면 그러잖아요. 네? 뭐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든지 백성들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그 신하들과 분리시켜가지고 혼자 있을 때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모습. 그건 압살롬은 그 안에 뭐가 없었다. 중요해요.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언약이 없었던 언약. 근데 다윗은 그럴 때 뭐가 있었어요? 혼자서 쫓기면서도 기도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깊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뭐 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있었던가 하면 또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다윗의 신하예요. 다윗 옆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압살롬을 앞세워서 다윗 앞에 반란하죠. 근데 이 압살롬은 결국은 뭐 했어요? 이 아히도벨은 결국은 지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다윗의 참모였으나 압살롬의 반역의 반란에 고문의 역할을 했어요. 고문을 역할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후세가 나와요.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친구이기도 해.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다윗의 참모이기도 해.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렇지 못하도록 작전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상 거짓말을 해서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결국은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후세와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뭐가 없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있으면서 실패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정권의 야욕을 부렸다. 자기의 욕심, 욕망을 부렸다. 욕망.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에 뿌리를 내려야, 언약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뿌리 내리지, 언약의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오는 결과가 뭐냐? 잘 봐요. 결과가. 오는 결과는 자기 문제 속에, 본래 자기가 가진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원래 가문이 가진 문제로 들어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 은혜를 예사로 더 예사로 받아. 예사로.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그 배경 속으로 뭐 하지 못하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뭐에 빠지느냐?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요. 영적 문제.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적 문제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빠지면서 결국은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앙 속에서 뭐 하게 되느냐? 재앙에 빠져 죽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녔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윗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을 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죽잖아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해요.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된 척했던 신하들이 자기의 오는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기의 영적 문제에 속아서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속아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았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과의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역사도 봤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를 봤다고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 무리들이. 그런 무리는 세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 보세요. 복음에 뿌리 내린 자.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미리 뭘 가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미리 뭐 가졌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답이 뭐였느냐? 답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를 알아요? 과정도 알고 결과도 아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를 알아요. 이 과정을 안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거예요? 에? 뭘 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한다는 건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한다는 걸 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 언약에 방향 맞춰 가는 사람, 방법이 나왔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승리했다. 왜? 성령의 충만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을 매일 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응답 보세요. 다윗이 받은 응답 보세요. 오늘 다윗이 받은 응답은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돼야 돼. 흑암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무너지지만 여기에 아이도벨이나 또한 후세나 또한 압살롬 같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응답받았지. 응답받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왔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역사가 왔느냐? 미리 답을 가졌어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린 기회들이 있어. 기회가. 다윗이 누린 게. 그래서 다윗이 누린 모든 기회는 전부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그 응답이 뭐였냐? 비밀 5가지예요. 첫째 비밀이 뭐였느냐? 첫째 비밀은 여러분 모두 오늘 축복을 뭘로 삼았느냐? 기회로 삼았어요. 축복의 기회로, 문제를.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기회로 삼으니까 전부 뭐가 됐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문이 열리는 거. 문이 열리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빠지자 답을 가지고 있었고, 과정과 방법을 알았고,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안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배후의 역사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작정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뭐가 있다? 작정된 자가 있다. 작정된 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제자가 있다. 예비된 제자가 있는 다음에는 거기에는 여러분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변에 여러분 수준대로 사람을 붙이는데, 수준대로 붙인 이상한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전도 제자를 붙이세요. 이 5가지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이 과정, 5가지의 과정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실제적인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열어가느냐? 하나님이 뭘 열어가느냐?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뭘 열어가신다?
여러분 미래를 열어간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네 번째 결론. 무슨 결론이 나와요? 나만의 방법이 나와요. 나만의 방법이 나오는 나만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쓰는 일에 전문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도 한 절반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시편 23편을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믿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인정하고 고백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전쟁에 이기는 건 칼과 활에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힘들고 문제 있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한다고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해요. 근데 잘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거든. 또 잘한다고 하지만 나라가 법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저들을 하여금 코로나 팬덤 시대가 왔죠. 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코로나 방역도 K방역이라고 자랑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거 사람이 한계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는다고요. 그럼 그 한계를 제가 대통령 같다면, 복음이 있는 대통령이나 복음이 있는 국무총리 같으면 여러분 백성들, 성도들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리고 교회도 예배를 금하고, 또 예배를 금하면서 지금 또 국회에 올라온 것 보면 차별금지법을 해놓으면 여러분 뭐 도적이느냐면 그게 통과가 되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그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뭐까지도 없애느냐? 학력도, 그 학력 제한도 없어요. 학력 제한. 그래서 가장 한 것이 뭐가 적이냐면, 노동계에서 보니까 뭐가 적이냐면 봉급도 봉급 제한이 있어서는 안 돼. 차별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 또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뭐까지 있느냐? 사유재산, 땅, 토지 공개념 개념, 그거 통과시키려고 31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자유 대한민국을 이건 뭐 하는 거냐?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사실적인 재앙 만난 시대의 재앙을 주님의 이름으로 꺾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건강을 우리 건강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몸도 청결하게 하고, 또 갈 곳 안 갈 곳 구분하지 말고 잘 구분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매일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의 방법은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 금식할 수 있냐? 죽잖아요. 매일 철회 안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망하잖아요. 일들 철회만 계속 매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을 할 수 있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직업입니다. 직업은 나의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뭐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러면 나의 직업을 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개를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 매일 힘을.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공급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정시예배. 정시예배와 정시기도를 통해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시예배 드리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정시예배, 정시기도. 이걸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힘을 얻으면 이때 나오는 게 뭐냐? 이게 깊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깊은 기도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깊은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힘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생기면 뭔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영적인 힘을 얻고 깊은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면서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영적인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여러분 개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포럼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언약 잡고 압살롬과 아히도벨 같이 되면 안 되겠죠. 후세 같이 되면 안 되겠죠. 에? 근데 이들은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시각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정권의 야욕에 눈이 어두워서 멀어서 정권을 쟁탈할 기회만 엿보고 신하면서 신복이면서 아들이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는 죽는 꼴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 압살롬, 아히도벨 후세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서론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자. 혼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하자.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영적 문제가 있고 가족의 영적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포럼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시간에 생애 한 번밖에 없는 시간에 답도 못 주는 후세처럼 되면 안 돼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에 이대로 언약 잡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압살롬과 또한 아히도벨과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놓친 자의 말로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언약 잡고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언약에 언약 잡고 복음에 뿌리내어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언약에 복음에 뿌리내린 자는 미리 답은 가진 자요 또 오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자요 그리고 전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남은 여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들이, 정치인들의 말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몸된 제단에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